안티크리스트. 오늘이 안티크리스트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는 무시당해도 싸다. 결국 고대 세계의 모든 사업은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애석한 사건이다. 그 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었다. 수천 년도 더 걸릴 사업의 기초공사에 겨우 확신을 가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로마. 그러나 그것이 소용없게 되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애써서 이루어놓은 것들이 모조리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모든 문화와 학문의 전제 조건이 되는 과학적 방법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자연 과학은 수학이나 역학과 손을 잡아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가장 가치 있는 궁극적인 감각이 이미 수천 년의 낡은 전통이 되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해 큰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모든 본질적인 것이 이미 발견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어려운 것, 관습이나 게으름을 극복하여 마침내 획득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교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속에는 나쁜 그리스도교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되찾은 것, 즉 자유로운 시선과 신중한 손, 그리고 사소한 것에 대한 인내와 진지함, 이런 것들은 이미 2000년도 더 된 옛날에 있었다. 이것들은 표면적인 지식이나 거친 독일식 교양으로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육체와 몸짓 그리고 본능,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하루아침에 한낱 추억이 되고 말았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지녔던 고귀한 본능, 취미, 방법적인 연구, 조직과 관리의 우수한 기술, 신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의지, 이런 소중한 것이 일순간에 매장돼 버렸다. 모든 것에 대한 긍정,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로마 제국의 양식이 위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게다가 그 원인이 자연재해도 아니었다. 외국인에게 짓밟히지도 않았다. 교활하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피해 굶주린 흡혈귀에게 치욕을 당한 것이다.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피를 다 빨리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질투와 숨겨진 복수심이 지배하게 되었다. 비천한 자와 고통받는 자, 그리고 나쁜 감정으로 번뇌하는 자들로 유대인의 도시처럼 마음이 더럽혀진 세상이 순식간에 확대되었다. 그럼 왜 이런 더러운 인간이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교를 부추긴 인간,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글을 읽어보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교 운동의 지도자들에게 논리적인 사고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의 두뇌는 비상했다.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두뇌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무엇이었다. 자연은 깜빡하고 그들에게 존경스럽고 품이 있으며 순수하고 기본적인 본능을 주지 않았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남자도 아니다. 이슬람교는 그리스도교를 무시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남성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간 제목이 이슬람교의 무시당해도 싸다였네. 성 아우구스티누스 354부터 430.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최대 신학자이며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마니교를 믿었으나 밀라노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 고향인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히포의 주교를 취임했다. 그는 인간의 신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고 교회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저서로는 고백론, 삼위일체론 등이 있다. 십자군은 해저.
우리는 크리스트교의 고대 문화의 수확물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슬람 문화의 수확물을 빼앗겼다. 로마나 그리스보다 독일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스페인의 찬란한 이슬람적 문화 세계가 크리스트교의 십자군 기사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다. 왜 짓밟혔을까? 그 이유는 이슬람의 문화 세계가 고귀하고 남성적인 본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 교도의 생활이 유난히 세련되고 화려하며 인생을 긍정했기 때문이다. 십자군의 기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대와 싸웠다. 19세기의 독일 문화도 이슬람 문화와 비교해보면 매우 초라하고 뒤처져 있다. 물론 십자군의 목표는 전리품이었다. 동방국은 부유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십자군이란 고급한 해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해적에 불과한 독일의 귀족이 그 본성을 발휘했을 뿐이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독일 귀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독일의 귀족은 늘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무질서한 본능에 봉사해왔다. 교회는 독일의 검과 용기 그리고 유혈의 힘을 빌려 모든 고귀한 것들을 공격하고 조작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사실 독일 귀족은 고급 문화의 역사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크리스트교와 알코올, 이 두 가지가 부패의 커다란 원인이다. 아랍인과 유대인을 앞에 두고 비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를 목전에 두고 선택하라면 망설일 여지가 없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이제 와서 그 누구에게도 자유를 선택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요컨대 그 사람이 하층민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다. 위대한 자유정신을 가진 독일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로마와는 혈전, 이슬람교와는 평화와 우정이라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프리드리히 2세. 독일인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능과 자유정신이 요구되지 않을까. 십자군. 11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7회에 걸쳐 이루어진 크리스천의 원정, 로마의 교황 오르바누스 2세가 지시했다.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교도를 추방한다는 목적은 결국 달성하지 못했지만 교황권의 확대와 동방무역의 이권 확보, 이슬람 문화를 수탈하는 등의 활동으로 부를 축적했다. 프리드리히 2세 1712부터 1786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도 불린다. 저서 반마키아벨리론에서 자신을 국가 제1의 머슴이라 칭하고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서술했다. 행정개혁, 군비 확장, 교육의 충실 등을 추진했고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과 폴란드의 분열 등에 참가하여 영토를 확대했으며 프로이센을 유럽의 강대국으로 성장시켰다. 르네상스는 반크리스트교 운동. 여기서는 독일인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을 건드릴 필요가 있다. 독일인은 최후의 위대한 문화의 수확물이었던 르네상스를 유럽으로부터 빼앗았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해시키고 싶다. 르네상스란 크리스트교의 모든 가치를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상징물이었다. 크리스트교의 반대가치, 즉 고귀한 가치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고의 지성이 모여 획책한 시도, 바로 이 위대한 투쟁이 르네상스이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는 일찍이 한 번도 없던 일로 그 당시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의 물음 역시 르네상스의 물음이다. 왜냐하면 르네상스만큼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중심부에 파고 들어간 공격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공격 방법은 그리스도교의 결정적인 지점과 본거지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고귀한 가치를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다. 르네상스는 멋진 매력과 가능성이 확대되는 사업이었다. 그 가능성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거기서는 하나의 예술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악마로 착각할 정도로 숭고했다. 몇천 년을 찾아 헤매도 두 번째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느낄 정도였다. 나는 연극 한 편을 떠올려 본다.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면서도 경이로운 모순을 담고 있다.
올림포스의 신들도 아마 이것을 보면 틀림없이 폭소를 터뜨릴 것이다. 이 연극에는 이탈리아의 군주 체사레 보르자가 교황으로 등장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체사레 보르자가 아마 교황의 아들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오늘날 내가 이토록 소망하는 바가 승리하여 그리스도교가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수도사 루터가 로마에 찾아왔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이 수도사가 로마에서 르네상스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났다. 당시의 로마에서는 그리스도교라는 병은 극복된 상태였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루터는 이 거대한 사건에 감사했어야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교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다. 종교적인 인간이란 참으로 이기적이다. 루터는 교황이 타락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다. 라이프니츠. 당시 교황의 자리에 그리스도교는 없었다.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삶이었고 삶에 대한 개가였으며 매우 아름다우며 모든 것에 대하여 대담했고 긍정이었다. 하지만 루터는 교회를 부활시키고 말았다. 그가 교회를 타락했다고 하며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 탓에 르네상스는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 이런 어리석은 독일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독일인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종교개혁, 라이프니츠나 칸트와 같은 독일 철학자, 갖가지 해방전쟁, 독일 제국 등 이것들은 하나같이 기존의 것들을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독일인이 나의 적이다. 나는 그들의 사고나 가치관의 불결함, 성실한 판단에 대한 비겁함을 경멸한다. 거의 1000년 동안 그들이 만진 것은 모두 구겨지고 엉켜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라는 병으로 썩어 있다. 유럽의 병을 퍼뜨린 책임은 독일에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불결하고 불치병에 걸린 그리스도교에, 즉 프로테스탄티즘에도 독일은 책임이 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교를 끝장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독일인 자신이 져야 할 것이다. 체사레 보르자, 이탈리아의 군주.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권력을 가진 스페인계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권모 쓸수에 능하여 지배 영역을 확대했다. 정치를 그리스도교적인 윤리관에서 해방시킨 이탈리아의 정치 이론가 마키아벨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보르자를 이탈리아의 혼란에서 구한 이상적인 군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황 아들이라는 설명이 없군요. 종교개혁. 내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지?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그리스도교의 혁신운동, 루터가 면제부의 판매와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공격함으로써 전 유럽에 확산되었고 수많은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봉기한 자는 주로 무식한 농민이었으며 훗날 농민 봉기와 프로테스탄트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라이프니츠 1646부터 1716 독일의 철학자로 17세기 모든 학문의 체계화를 도모했다. 세계 전체를 단자, 모나드의 집합으로 보는 단자론을 제창했고 수학 분야에서는 미적분법을 발견했는데 이는 뉴턴의 것과 별개로 진행되었다. 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를 합치려는 시도에도 참가했다. 저서 변신론에서는 신의 존재를 옹호했다. 프로테스탄티즘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의해 발생한 그리스도교의 분파인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총칙. 프로테스탄트는 현재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 종교와 더불어 3대 종파를 이루고 있다. 중심 교의는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앙의 인론과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성경주의이다. 맺은 말, 피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최종 판결문. 이것으로 나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제 판결을 내린다. 피고 그리스도교는 유죄이다. 나는 지금까지 고소인들이 입에 담았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혹독한 말로 그리스도교를 고발한다. 그 어떤 부패도 그리스도교만큼은 썩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주변의 모든 것을 썩게 한다. 모든 가치에서 무가치를, 모든 진리에서 거짓을, 모든 정직함에서 비겁한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래도 아직 그리스도 교회의 인도주의적인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라.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살아왔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불행을 만들어 왔다. 이를테면 죄악감이 그것이다. 죄악감을 만들므로써 비로소 교회가 인간을 풍요롭게 할 수 있었다. 신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말은 비천한 인간의 고통을 속이기 위한 구실이다. 혁명, 현대적 이념,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주문,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교의 다이너마이트였다. 특히 인도주의적 축복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인간 속의 모순, 불결함, 거짓 모든 본능에 대한 경멸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라는 기생충은 그 신성한 이성을 가지고 모든 피와 모든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빨아먹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저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일찍이 존재했던 것 중에서 가장 지하적인 반란의 상징이다. 이 정도로 규모가 큰 반란이 역사에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건강, 아름다움, 좋음, 용기, 정신, 훌륭한 영혼, 그리고 삶 자체의 반란을 일으켰다. 니체와 어머니 프란체스카.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 영원한 고소문을 가는 곳마다 장소를 불문하고 걸어놓을 작정이다. 그리스도교는 저주다. 그리스도교는 퇴폐다. 해롭고 음험하며 지하적이고 거대한 복수의 본능이다. 그리스도교는 지워지지 않는 인류의 최대의 오점이다. 그런데 달력은 왜 이런 비참한 날들이 시작된 불길한 날, 즉 그리스도교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삼고 있단 말인가? 왜 그리스도교의 최후의 날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단 말인가? 즉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가치를 전환하자.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재탄생됐다고 할 정도로 이 책은 당시 시대상에 놓아내린 니체의 혁명적인 사상들의 총집합체이자 시대적 센세이션이다. 니체는 신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왜 그리스도교가 비판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인 이론 체계를 이용해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를 다시 읽는 흥미거리인 동시에 니체의 새로운 철학적 고찰과 정신세계를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될 것이다. 원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비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사교다. 비고 그리스도교는 유죄이다. 나는 지금까지 고소인들이 입에 담았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혹독한 말로 그리스도교를 고발한다. 그 어떤 부패도 그리스도교만큼은 썩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주변의 모든 것을 썩게 한다. 모든 가치에서 무가치를, 모든 진리에서 거짓을, 모든 정직함에서 비겁함을 만들어낸다. 모든 정직함에서 비겁한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래도 아직 그리스도 교회의 인도주의적인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라.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살아왔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불행을 만들어 왔다. 본문 중 모든 가치의 전도. 갑 8,000원 03850
9788991486-294 ISBN 9788991486-294 08225 제가 이 책을 샀던 날이 2008년이었네요. 안티크리스트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지음 나경인 옮김 이너북 자주